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라이브 중계되고 있고요. 지금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매님이 아주 화사한 또 스카프를 하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봄이 활짝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니카 님도 지금 쌍암공원에서 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빵톡 보내주셨는데, 운동하면서 또 성지순례 가는 날 들으면서 이 성지순례 하는 기분으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서울순례길 1코스 말씀의 길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함께 떠나볼 여정, 어떤 곳인가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순례길. 오늘부터는 2코스 생명의 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코스의 이름이 말씀의 길이었는데 2코스는 보니까 생명의 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코스 생명의 길은 그 박해시기 주요 간청터와 형장을 잇는 길로 그 순교자들이 순교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형태는 없어졌고 그 터였음을 알리는 표석들이 그 길 위에서 이루어졌던 천주교 박해의 역사와 그 순교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요. 천주교 서울순례길 생명의 길 약도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네, 2코스 성명의 길은 1코스 마지막인 가해동 성당에서 시작해서 그 중림동 약현성당까지 총 연장 6.5km에 이르는 길 안에서 9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이 코스는 그 서울순례길 3개의 코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광화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근거리 안에 있는 성지들입니다. 박해 시대에 그 순교자들이 형벌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던, 그러면서도 믿음을 증거했던 그 관청과 옥이 있었던 터들과 가장 많은 신자가 순교했던 그 서서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를 순례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코스를 떠났던 날은 1월 중순이었는데도 햇살 가득 봄날처럼 포근해서 순례하기 정말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좀 딱 맞춰서 다녀오셨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 코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1코스 마지막 순례지인 그 가해동 성당을 다시 찾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녁 7시 넘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성당 건물과 풍경들이 환한 낮에 가니까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가해동 성당은 그 한옥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당으로 혼배 미사도 자주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도착한 시간에도 혼배 미사가 끝나고 사진들을 찍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그 가해동 성당의 역사와 이 성당의 주보인 복자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복녀 강환수 골론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가해동 성당은 1794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밀립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1795년 4월 5일 예수 부활 되축일에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서 한국 땅에서 드리는 첫 미사를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이 첫 미사를 기념하는 가해동 성당에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와 강환수 골론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가회동 성당의 전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파란 하늘에 또 성당의 전경이 참 아름답게도 느껴집니다. 그럼 먼저 이 주문모 신부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국 천주교회는 그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자생한 유일한 교회잖아요. 네. 그 선교사가 없는 조선에서 그 가성직 제도까지 시행을 했지만 나중에 이 가성직 제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북경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그 북경 주교는 그 교황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조선교회에 그 성직자를 파견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그 세국 정책으로 그 서양인 사제를 보내기는 어려워서 한국 사람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인 사제 주무모 신부를 파견하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이 땅에 그 자발적으로 천주교가 탄생한 지 10년 만인 1794년 12월 압록강이 얼 때를 기다려서 주무모 신부를 미입국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네. 주무모 신부를 모셔오기까지는 그 복자 최인길 마티아와 윤유일 바오로 그리고 지황 사바 등의 공이 컸답니다. 한양에 도착한 주무모 신부는 그 개동에 있는 통역관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웠고요. 또 1795년 예수부활 대축일에 처음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 가장 왼쪽의 모습이 주문모 신부님의 네, 모습이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강완숙 골룸바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 했다고요. 네, 주무모 신부의 입국 사실이 곧 탄로나게 되어서 그 여회장인 광안수 골룸바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주무모 신부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후에 그 신부로 행세를 하면서 주무모 신부를 보호하고자 했던 최인길과 윤유일, 지황은 그날로 체포가 되었답니다. 이 사건이 그 을묘박해의 시작이 된 북산 사건인데요. 이들은 포도청에서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주신부의 행방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았지만 결국 1795년 6월 28일 매를 맞고 순교한 뒤에 강물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네, 일이네요. 예. 근데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강완수 골룸바의 집이 주문모 신부의 피난처로 선택된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수배를 받던 주무모 신부는 광안숙의 집에 피신해서 비밀리에 성모를 집행했는데요. 당시 그 양반집 기수가 사는 집에 외간 남자가 같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이 주인으로 있는 양반집은 관원이 들어가서 수색할 수 없다는 조선 사회의 풍습 때문에 오히려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그 후로도 이 주신부의 안전을 위해서 자주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집은 그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이 되었고요. 또 윤점의 아가다 등 동정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것도 바로 이 골룸바의 집이었답니다. 주문모 신부는 1795년부터 1801년 순교할 때까지 이 북촌에 있던 광안수 골룸바의 집에 머물면서 미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또 사목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과해동은 주문모 신부의 사목활동 거점으로서 한국 초기 교회의 신앙 중심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네, 주문모 신부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강완숙 골룸바의 그 숨은 몫이랄까요? 그것도 네, 참 컸었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주문모 신부의 그 후의 활동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주무모 신부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성사를 베풀었고 그 신자들의 교리 공부와 정교 활동을 위해서 명도회를 조직하고 교리서도 집필을 했답니다. 이처럼 주무모 신부가 열심히 활동한 지 6년이 지나면서 그 주무모 신부가 입국할 당시에 4,000명이던 조선교회의 신자가 6년 후에는 1만 명에 달하게 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1801년 그 신유박해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연이어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주무모 신부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자 주무모 신부는 자기 때문에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꾸게 되어서 나의 양떼와 운명을 같이하여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결국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801년 5월 31일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 가장 오른편에는 강완숙 골룸바의 모습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을 주신부의 피신처로 내놓은 강완숙 골룸바도 천주교의 박해 속에서 결국 신앙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여회장이던 강한수 골룸바는
그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 즉시 관청에 고발이 되었고요. 4월 6일 그 집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체포가 되었답니다. 박해자들은 권론바로부터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6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가하했지만 그녀의 신앙심은 굳건하기만 했는데요. 이 광경을 보는 형리들은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답니다.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함께 갇혀 있던 동료들을 권면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결국 1801년 7월 2일 동료들과 함께 그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41세 나이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답니다. 네, 강완수 골룸바가 순교하던 당시의 상황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당시에 엄혹했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형조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죄목을 붙였다. 강완숙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모를 숨겨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이에 대해 골론바는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서울순례길 2코스 생명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가회동 성당에 잠시 머물러 봤는데요. 이 전시관에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도 있다고요. 네, 한국교회와 이 두 분 이야기는 가해동 성당 전시관에 전시된 닭종이 인형들이 그때의 광경들을 이야기처럼 전하고 있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두 분의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주무모 신부와 강완수 골론바는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나란히 복자품에 올라 계십니다. 네, 주무모 신부와 나란히 복자품에 오른 강완숙 골룸바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네. 1760년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태어난 강완수 골론바는요. 그 성당에서는 홍요한 선생의 가문이었던 홍지영이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천주교에 입문하게 되었고 천주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는데요. 그녀는 그 남편은 설득하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홍봉주 필리포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입교시키기도 하였답니다. 1794년 말 주무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그 주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를 도와 활동하였는데요. 이때 주신부는 그녀의 인품을 알아차리고 여회장으로 임명하여 신자들을 돌보도록 하였답니다. 골론바는 지식과 재치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권유하여 입교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양반, 부녀자들은 물론 과부나 머슴, 하녀도 있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왕실 친적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세례를 받게 된 것도 이 골론바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정신이 서려 있는 이곳 가회동 성당입니다. 가회동 성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볼게요. 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으면서 그 명동 본당의 공소였던 가해동 구역에 새로운 본당 설립 계획이 세워졌답니다. 당시 방 하나를 얻어서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본당터에 살고 있던 전길헌 마리아가 1949년 4월 자신이 살던 땅을 증여하면서 그 첫 본당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본당 설립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한옥은 그 인민일보 사옥으로 전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인민군은 물러갔지만 성당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되어서 1954년 12월 성당을 새로 신축해서 축성 미사를 봉헌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6년에는 그 50년을 넘게 사용한 성당에 그 재건축이 필요하게 되어서 2014년
새 성당이 봉헌되었는데요. 네. 새 성당은 그 한국에서 첫 미사가 봉헌된 의미와 또 북촌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독특한 외관으로 지어져서 마치 한복을 차려입은 그 선비를 상징하는 한옥과 그 애국인 사제를 상징하는 양옥이 어깨 동무하는 듯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회동 성당의 모습은 2014년에 새로 이렇게 네. 재건축된 모습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길 함께 걷고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성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8km를 걸어서 이 코스 생명의 길 두 번째 성지인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 시복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감회가 오. 남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복식을 거행해 주셨던 광화문 광장 제대가 설치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시복식이 있었던 광화문 광장은 그 조선시대에 의금부와 포도청 그리고 소서문 박 형장 등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목숨을 바친 그 장소들과 가까운 곳으로 그 시복터 기념표석은 광화문 광장 북측 바닥에 124위 시복식 재단 위치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광화문 광장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감동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매님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시복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인 그 광화문 광장에 저희가 순례를 목적으로 갔던 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는데요. 네. 그 매주 토요일 열리던 광화문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열리고 있어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진에서 봤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소음과 인파 속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찾아보다가 그 사진에서 보던 위치에 어떤 깔개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해서 깔개를 들춰보았더니 정말 그곳에 사진에서 보던 그 시복을 기념하는 표석이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네.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네. 감춰져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깔개를 걷어내고 이제 표석에 기록된 글을 읽고서 왜 이렇게 덮어두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 매끄러운 질감의 그 기념 표석이 추운 날씨에 얼게 되면 미끄러워서 자칫 낙상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네. 그래서 우리도 다시 깔개를 원래대로 덮어놓고 왔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이 이곳에서 거행됐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2014년 8월 16일 한국 천지교회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는데요. 네. 보통 시복미사는 교황청 시성성 장관이 그 교황을 대리해서 거행을 하는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순교자의 땅 한국에 와서 직접 시복미사를 집전하였던 특별한 사례로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세 번째로 열린 시복식이었답니다. 2015년 8월 23일 그 시복 1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 기념 표석의 축복식이 거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념 표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8월 16일 이곳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복자 반열에 올려 이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을 기리고자 이 돌을 놓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자매님과 함께 또 화면으로도 보면서 생명의 길 걷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2458님이 과연 저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네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0860님은 지난 여름에 가회동 성당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이번 겨울 중고등부 겨울 캠프를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취소돼서 정말 아쉬웠답니다. 이 시간 다시 학생들과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얼른 이 사태가 진정돼서 학생들과 기쁜 마음으로 성지순례 가실 수 있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매님, 다음 국내 성지순례를 떠나는 날이 4월 24일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함께할 곳 예고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직 이 코스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순교자들의 증거터이자 순교터였던 포도청 순례길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비아동 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자매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